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확정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실체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구원의 본질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 6번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입니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세상이 맞지만, 그러나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참 불쌍하다 그랬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알면 참 불쌍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불쌍하냐? 사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듣고 있는,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예수님의 구원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삶이 있는 신앙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자 하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다가 잠시 풀려난 주기철 목사님이 나의 5종목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것이 일사각오로 알려진 설교인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주목사는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의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그분의 생을 마감을 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에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과 그 기쁨에 대한 확신이요. 주기철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 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 불사하는 몸이며 영원 영화하는 몸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얘기는 돌아가시고 난 고인에게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살아있을 때 자기의 삶,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잊을 만한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걸 믿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삶을 견딘 이유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한치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기쁨이 무엇보다 귀하고 좋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지요. 그렇게 40일을 계시다가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져서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뭡니까? 승천입니다. 승천이에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가셨는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지요. 특세를 시작하면서 수고와 노동의 땀방울의 결과로 열매를 알고 그 열매로 행복과 기쁨, 쉼과 만족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이 왜곡된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래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지만 그것이 본래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웅다웅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이러쿵저러쿵하고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삶의 본질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저 죽음을 속절없이 맞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아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왜곡된 인생이에요. 그것은 본래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영원한 본향은 고단한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밝은 생각으로 가득하다가도 부정적이고 바름과 정직을 강조하다가도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하고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도 소외감을 느끼며 행복이 가득한 날 소리 없이 울고 싶은 그런 이 세상과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하나님이 준비한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그랬습니다. 이 사망이 문제거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처소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없어도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요. 죽음이 없는데 고단하고 아프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인생이 끝없이 펼쳐지면 그건요,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집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고요, 아픈 것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열하는 것은 그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인데 왜 미리 그의 아픔을 안아주지 못했을까? 손을 잡고 통곡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상대가 왜 내가 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왜 미리 그 아픔을 안아주지 못하고 왜 내가 그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었겠습니까? 모르니까요. 그가 아픈지 그가 힘든지 모르니까요. 둘째, 알아도 나도 그만큼 아프고 힘들어서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셋째요, 여유가 있어도 더 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든 거예요. 행복한데도 기쁜데도 느닷없이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이 언제까지 갈까? 이 즐거움이 고통으로 변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게 고통이 될까? 이 답답하고 슬픈 삶을 끝내고 우리의 얼굴에 마음에 행복과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삶 영원토록 누릴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집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그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재림이라 그럽니다. 본문 3절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만들고 우주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 떨어진 인생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래서 고통으로 시작된 그 끝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이 세상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었고 수고와 노동의 땀방울의 열매를 누리는 삶이 왜곡되었으며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의미가 왜곡되었음을 아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로 새 생명 주시고 승천하셔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살라고 주신 이 땅의 삶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 삶이 끝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은총을 아는 사람은 세상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물어봐요, 제자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어느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오기는 오는데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라. 그럼 때가 되면 내가 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서로가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삶이 치열합니다. 멋져요. 아름다워요. 정말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았어요. 그 힘의 동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에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이요. 앞에서 살펴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안아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새롭게 위함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